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디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강에 가고 싶다고, 바다에 가고 싶다 그러고, 산에 가고 싶다 그러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데 그 해운대 모래축제 한번 가고 싶다고, 해운대 그 모래축제 그 작품을 너무하게 모래로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한번 가고 싶다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에버랜드 장미축제 가고 싶다 그러고, 어떤 분은 태안의 비축제 가고 싶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어디 가고 싶냐 그러니까 아침 고요 수목원 가고 싶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이 남이섬을 좀 가고 싶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분도 뭐 거원이나 양로원이나 장애인 시설 가겠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이 봄에 좀 근사한데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런 데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 장애우들 있는데 양로원, 거원 이런 데 가서 좀 청소하고 좀 섬기고 그런 데 좀 가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데는, 마음이 부담되는 데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좀 좋은 데, 좀 경치 좋고 좀 즐길 수 있고 좀 쉬고 이런 데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물론 우리에게 힐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힐링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천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 영광스러운 보좌, 빛나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도성인신이라고 그러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오셨다, 복음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인간의 어떤 혈육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서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주 무서운 이단, 아주 지독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이 뭐냐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요즘에 보면 가장 무서운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놨는지 사람들이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면 나오질 못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 영은 거룩하고 선한데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영주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하고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말도 안 된다. 혹시 입고 왔더라도 잠깐 있다 나가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이 입고 올 수 없다.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러면 신인데 그냥 가장된 인간의 몸을 빌려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해를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오늘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거에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육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뭐예요? 신이 그냥 가장되게 그냥 인간의 몸만 빌려가지고 와서 잠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셨다.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그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그가 여기다가 예수님을 놓고 한번 넣어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하고 그가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함께 계셨다가 그분이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예수님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거기다가 그가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더 정확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더 정확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세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원어상에 보면 로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는 이 헬라 철학이 반영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 군사력으로는 지배했지만은 헬라의 문화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소크라테스 그 당시에 이 헬라 철학이 완전히 세계의 문화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지만 그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이 헬라 철학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뭐냐?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신적인 이성, 신적인 마음, 신적인 지혜. 그러니까 비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마음, 신적인 이성, 신적인 지혜, 비인격체. 근데 요한 사도는 이것을 인격을 부여해서 이 헬라 철학이 잘못됐다. 여기서 너희들이 아는 그 이성적인 사고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여기서 이 로고스는 인격체다. 그 인격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로고스가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없이는 세상이 창조되지 못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요한 사도가 헬라의 문화를 그대로 그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쭉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말씀, 선포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성령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세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주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걸 오늘 요한복음에서 아주 잘 설명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가 아니에요.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이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 성탄절에 부르는 그 노래에도 보면 찬양에도 보면 육신을 입으셨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육신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임만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가난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다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말과 소가 먹는 이 밥통, 그게 밥통인데 그 위에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에다가 천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셨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셨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슬픔을 당하시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과 같이 우셨어요.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가시고 하시고 지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 피해를 다 흘리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수치를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입으신 옷, 이 겉옷인데 이 겉옷이 크니까 군인들이 넷으로 나눠가지고 나눠가셨어요. 그 밑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군인들이 나눠가졌어요. 그리고는 이 속옷은 통으로 된 거 하나니까 작으니까 이것은 누가 얻냐 제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 뽑기에 나온 사람이 그 옷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여러분 벗은 상태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수치, 우리가 당하는 수치 그분이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같이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십니다. 인간이 되어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시고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임마누엘과 좀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인간과 같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서 34년 동안 우리와 같이 발을 딛고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주님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딛고 33년 동안 사셔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녀가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그래서 사시다 다녀가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단 말씀이에요.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른 몸을 입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몸이에요. 우리 몸이 아프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몸이 안 좋으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먹으셨어요. 똑같이 걸으셨어요. 똑같이 주무셨어요. 우리하고 다른 몸이 아니에요. 똑같은 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몸이 좀 다르겠지. 아니에요.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100%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100%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 중에 인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힌두교 승려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제 전도할 목적으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만 가다가 개미집을 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개미가 죽고 다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힌두교 승려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힌두교하고 불교는 윤회설입니다. 사람이 소가 됐다가 개가 되었다가 뭐 개미가 됐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막 바뀌는 거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윤회설이죠. 그러니까 개미가 밟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면서 선교사님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분노를 갖고 있지만 말은 못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니 당신 선교사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집을 밟아가지고 개미를 저렇게 많이 죽였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막 했어요. 열별토하면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발가락에 눈이 있었으면 밟지 않았을 텐데 제 발가락에 눈이 없어가지고만 밟고 말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개미들에게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승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개미한테 사과하고 싶으면은 개미의 나중에 다음 생에 개미로 태어나가지고 개미한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미한테 진정으로 사과하려면 개미가 돼야죠. 개미가 돼야 사과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개미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사과하겠어요? 여기서 뭐 사람이 밟아놓고서는 사과한다고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개미가 돼야 돼. 개미가 돼가지고 내가 그때 모르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발에 눈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밟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다고 이렇게 하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승려가 좀 알아듣더래요. 그때 성령님이 지혜를 탁 주시더래.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이 힌두교 승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스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 거 믿습니까? 이게 그냥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정하더래요. 그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개미처럼 인간이 되셔가지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셔야죠.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죠. 그래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인간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말씀이 세 번째로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이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보고 야고보가 보고 12제자가 봤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찬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 제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이 텐트죠. 텐트를 치고 그 안에다 벗개를 들여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그 성막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이 벗개가 텐트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안 된다, 솔로몬에게 짓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너무 화려하게 근사하게 졌습니다. 짓고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번제를 드리죠. 어마어마한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능히 들어가 섬기지 못했어요.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언제 거기 있었습니까? 요한사도는 봤습니다.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요한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변형되셨어요. 기도하는데 변형되셔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 인간의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그 광채가 얼굴에 나타났어요. 빛이 비치면서 이 옷은 세상 사람들이 빨래했을 때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친히 봤어요.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베풀어주는 건데, 일방적으로.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맹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원하시면 깨끗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임했어요. 그리고 진리가 그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사람들이 날이 새는 줄 몰랐어요. 3일 동안을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칠병이어 베풀 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는데 배고픈 줄도 모르고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그분에게는 진리가 충만했어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걸 요한 사도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영으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교회 가게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동네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그 꼬마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정대면서 너 어디 가냐? 알고 있었어요.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나도 하나님 좀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빈정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하나님은 너무나 크십니다.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작아지셔서, 스스로 작아지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가르쳤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잘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사세요. 살아계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